정교훈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은 혼탁스럽고 또한 분주복잡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의를 허락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볼 수 있는 회개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로 씻음받아 예배 드릴 때 산제물로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6.25 전쟁 상기 기념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주님, 또다시 이 땅 위에 6.25와 같은 비극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리를 베풀어 주시사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온 민족이 마음껏 찬양하며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는 통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로 말미암아 침체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신앙에 잠이 들어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은혜를 허락하시사 불같은 성령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오며, 오늘 또 오후 예배는 아버지 북한 이탈 성도의 간정 집회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온 성도들이 그 간정을 통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 그 열정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또 예배를 위하여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호산나 찬양의 찬양을 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하여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7절과 51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51절,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6.25 상기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73년 전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를 기해서 총성을 울리면서 저 북녘 땅에 김일성이가 군사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켰던 날이기도 하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간에 있어서는 안 될 무서운 재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역사를 더듬어보면 전쟁이 없는 시대가 없었어요. 계속 전쟁이. 지금도 이 지구촌에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그때 나이가 어린 소년이었죠.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 골리앗 장수가 하나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다 조롱을 합니다. 어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지요. 물론 왕이 거절을 야야 무슨 전쟁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안 된다. 아닙니다. 다 칼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봤더니 와, 비교할 수 없는 전술에 능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다 버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그때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구원의 역사는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고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음을 아주 담대하게 외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리앗,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왔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나왔느니라 하고서 물맷돌로 돌려서 공격을 하니 물맷돌 하나가 날아가더니만 골리앗 이마에 정통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5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1절 시작. 와, 어린 소년 다윗이 양을 지킬 때 사용하던 물맷돌을 돌리다가 골리앗을 향해서 쏘아내니 사정없이 물맷돌 하나가 날아가더니만 정통으로 골리앗 이마에 꽝 맞으니 그 육척 장수가 꽝 넘어지고, 그래서 다윗이 쫓아가서 골리앗 창에 허리에 차고 있던 검을 들어서 목을 베니,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했다고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느냐?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셨음을 거기서 만방에 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6.25 전쟁을 잘 알잖아요. 6.25 전쟁으로 해서 엄청난 피해가 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한국은 그때 끝장날 뻔했었습니다. 김일성이가 군사를 거느리고 탱크를 앞세우고 3일 만에 서울을 완전히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석 달 만에 저 밑에 압록강까지 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전쟁 때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창과 검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이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유엔군을 보냅니다. 유엔군을 보내고 메가더 장군을 보내고, 그래서 저 밑에까지 내려갔던 우리 민족이 1950년 10월 26일 날 평양을 탈환을 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시간 관계상 그 배후의 역사는 이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가까스로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하게 됐고, 유엔에 가입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당시에 소련이 아무리 반대를 하는 가운데 소련 대표자가 잠깐 나간 사이에 한국이 유엔에 가입하는 것을 땅땅땅 치면서 가입이 선포되고, 그러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 우리 한국을 지원한다 해서 유엔군에 와서 도와줬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평양까지 올라갔습니다만, 압록강까지 진격을 했습니다만, 이 공산당
중공군이 얼마나 밀더니 결국은 53년도 7월 7일 날 밀리다가 38선 싹 선을 긋고 휴전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했으면 완전히 이 땅이 공산화가 될 뻔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TV에 가끔 북한의 예술단들이 노래하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한 번은 우리나라의 그 예술단들이 와서 우리나라 어디선가 강원도 어디에선가 그들이 공연을 하는데 우리 그 사람들이 와서 공연할 때 우리 또 연예인들이 또 같이 가서 손에 손잡고 노래를 하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들도 울고 방청객들도 울고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분명히 이 땅의 통일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저 북쪽 사람들이 통일을 그려가는 그 통일은 적화 통일, 이 한반도가 완전히 공산화되는 통일, 그걸 원하고 우리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이 완전히 공산화된다, 끔찍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당과 우리 기독교와는 관계가 물과 기름의 관계,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당들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가 하니 우리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들은 줄로 압니다만은 지금 북한의 우리 교회가 북한에서부터 얼마나 놀라운 부흥이 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 이야기 혹은 북에서 살다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교회가 선자리, 큰 대형 교회가 선자리에다가 김일성 동상을 딱 세워놓고, 그래서 북한의 하나님은 김일성, 북한의 하나님은 김정일이, 지금은 북한의 하나님은 김정은이, 이 짓들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분명히 통일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적과 통일이 아니잖아요. 공산당이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식의 통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마음껏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중심적 통일, 우리는 이 통일을 원하고 우리는 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북녘 땅에는 73년 동안 지금까지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남자들이 군대 가면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여자들은 군복무를 할 때 7년 동안. 우리나라는 군인들이 군대 가면은 18개월. 여자들은 군대에 안 가. 그리고 북한의 군사력을 보면 128만. 그럼 우리나라는 58만. 육해공 다 해서 심각한 기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앞에 지금 우리가 73번째 맞는 유교 날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먼저 여러분 앞에 우리 감사하자. 감사할 것을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47절 다시 한번 보자고요. 47절 시작.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전히 공산화 될 뻔했었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저 부산까지 피난 갔던 주의 종들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희금을 전폐하고 철회하면서 몸부림치며 뒹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를 건져내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또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가 감사한 것인고 하니 여러분 73년 동안 이 땅에 전쟁이 없었던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또다시 6.25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찌할 거겠는가? 여러분,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종전이 아니라 지금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전쟁하다가 좀 쉬었다 하자, 쉬자 해서 휴전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한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이 남녘 땅에 성도들이 구국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 이 민족 살려주시고 이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지금까지 아무런 탈이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생 때요, 어떤 분이 간증이 얼마나 감사한지,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런 저 대전에 대전여고 강당에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어린 소녀가 간증을 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아멘. 그 다음 이야기가 뭔고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척 보여주시는데, 휴전선에 38선 휴전선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다 파송해가지고 그 어린 소녀의 눈에 보이는 것이 천군 천사들을 보내서 38선을 철통같이 지키고 계심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남녘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들었느니라 라고 하더니,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어린 소녀의 간증을 듣고 깨닫고,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들에게 늘 기도하지 않아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없는 가운데 내가 있을 수가 없고요, 나라가 없는 가운데 내 가정이 있을 수 없고, 나라가 없는 내가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가 있으니 내 가정이 존재하고,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지금 참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 줄로 생각되어져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감사할 것은 간증자들을 통해서 가끔 듣습니다마는 북한에는 전혀 신앙의 자유가 없어. 기독교를 용납하지를 않아요. 만약에 기독교 신자가 발각되면 즉시 처형을 해버립니다. 지금도 어떤 분이 그 간증 소리 들었는데, 아버지가 비밀리 모르게 성경을 읽다가 발각된 거예요. 그 후에 어디로 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말인즉 그런 사람을 붙잡히면 바로 가서 처형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찬송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북녘 땅의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살지 않고 이 나라의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곳에 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우리 김정지 권사님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우리 김정지 권사님은 그 북녘에 사시다가 어렸을 때 피난을 넘어오셨대. 만약 김정지 권사님 지금까지 북한에 지금 계시면 어찌할 뻔했냐고요. 우리는 자유 대안에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73번째 맞이하는 유교를 맞이해서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다시 한번 또 성경 읽습니다. 7절 17장 47절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이 지금 전쟁 준비 혈안이 되어 있어. 늘 전쟁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활체제가 전쟁이. 남자가 군복무가 10년이라는 10년. 젊음으로 완전히 군대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부장한 어린 처녀들이 7년 동안 군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8만이고 거기는 128만이라니까요. 배 이상이 되는 거예요. 아차 하면은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 6.25처럼 대포를 쏘고 총을 쏘고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3일 내에 서울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고 일주일이면 이 남한 땅에 완전히 쓸어버릴 수가 있다.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고 아무리 그들의 전쟁 준비 허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은 전쟁을 할 수 없어. 그러니 73년 동안 우리는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아올 수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지속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58만의 국군 장병들이 우리나라도 나름대로 철통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글쎄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생활 18개월 해가지고 제대로 뭐 총이나 쏠 수 있겠는가. 어제 제 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빠, 아들이 군대 갔는데 양빈이가 군대를 갔는데 전화가 온대. 지금은 식당에서 취사장에서 식당에 식당한 게 아니라 말이 이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와서 밥을 해줘서 먹는데 내 지금 생각 속에는 일반 사람이 어떻게 군대에 와서 밥을 하냐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군인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밥하는 것도 하지 않고 설거지하는 것도 하지 않고 옛날에 취사봉들이 다 했거든. 근데 지금은 용역에다 맡겨가지고 일반 사람들이 맡겨서 그렇게 나 도대체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얘가 군대에 입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이 포동포동 해가지고 윤기가 나더라. 윤기가 나.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군대는 시간 딱딱해. 시간 정해서 취침 시간, 기상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하루 세끼 정확한 그 시간 되면 만 가지 제껴놓고 식사하거든. 그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규칙적으로 잠을 자고 그러는. 얘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겠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군 장병들이 나라를 지키는 나라의 파수꾼, 나라의 불침번을 서는 거 참 잘한 일이지만은 그들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60만 대군이 철동같이 이 나라를 지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야지.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면 모든 지킴이 허사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할 일은 뭐냐? 우리는 오늘을 기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짐할 것은 기도하자고요. 구구 기도하자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나라를 위해서 무슨 기도냐? 하나님 우리나라 지켜주시옵소서. 창과 검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은 구원은 창과 검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73년 동안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우리 한국 이 한반도에만 동족 간에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원수가 아니에요. 인종이 다른 인종도 아니에요. 같은 조상들이 피를 이어받은 우리 한 형제들이요. 슬픈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동족 간에 전쟁이 없게 해주시고 평화 통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카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불건전한 사상을 가진 좌파 세력들, 용공주의자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소리를 들은 줄로 압니다. 심지어는 유교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공공하게 초등학교 선생들이 유교는 북침이다. 우리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억할 것은 이 땅의 평화 통일. 우리 신자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 남북이 하나 되어져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북쪽에 가서도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이쪽에서 함께 연합 예배 드리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독교 국가가 이 땅에 형성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일이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죄악 가운데 있어서 구원하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나라가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기도할 것은 북녘 땅인데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얼마나 굶주린지 오늘 오후 2시에 와서 그 어린 소녀가 간증할 겁니다. 지금 나이가 12살에 탈북을 했다는데 지금 나이가 20대인가 갓 30이 넘나 그랬을 거예요. 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너무나 배고파서 뱀 잡아먹고 쥐 잡아먹고 그걸마저 없어가지고 굶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북녘 땅의 현실입니다. 어서 그들에게도
남북이 하나 돼서 우리 누리는 이 여유로움을 그들도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도 그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가 세웠던 자리에 교회를 철거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워놨다는데 이제는 김일성 동상을 제거해버리고 옛날에 세워졌던 교회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북한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1분 동안만 우리 합심 기도합니다. 방금 기도의 제목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되되 평화 통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 교회들이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주여 하며 함심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73번째 만년 유교의 날입니다. 주여, 6.25 전쟁, 동족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살해하는 무서운 전쟁이었습니다.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완전히 그 불행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남북이 하나 돼서 연합 예배드리고 남북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저 북녘 땅에 사라지고 없는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통일만 되면은 우리 복음 들고 북녘 땅에 갈 겁니다. 주님, 통일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통일의 문이 열려져서 북녘 땅에 있는 동포를 살리고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역사들이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73년 전에 1950년 6월 25일 이 땅에 일어났던 6.25, 이 6.25는 동족 간의 전쟁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무서운 불행한 일이 이 땅에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행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금까지 73년 동안 전쟁 없도록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요. 이 땅에서 완전히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도록 평화 통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 북녘 땅에 교회가 세워졌던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세워졌다는데 이런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철거되어지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거대 하나님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 남북이 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